안녕하십니까? 우리 진 목사님과 청년들이 앞에서 같이 찬양을 리더할 때에 이렇게 보기 좋은가요? 제가 저희 교회는 아니고 일요일교회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집회를 하는 그 실황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이렇게 회중이 앉아 있고 앞에서 이제 찬양하는 팀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 좀 다른 모습을 좀 한 가지 봤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찬양을 리더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부분 이렇게 찬양을 리더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교회는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찬양을 리더하는 분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니까 나이가 50대이신 분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저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우리가 다음에 이렇게 또 찬양을 리더하고 앞에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장년들이 같이 참여해서 찬양을 하면 또 보기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좀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자원을 하셔서 우리 청년들은 또 청년들끼리, 또 우리 장년들은 함께 노래하실 때에 우리 지휘자님 옆에서 같이 이렇게 집사님들과 또 함께 찬양하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포인터를 저 노트북에 꼈어야 되는데 그냥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 전사님이 알아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넘겨달라고 요청을 좀 하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복음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될 아주 귀한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였을까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들이 어떠한 자질을 갖추면 이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자질을 갖추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많은 외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많고 또 말도 잘하고 또 달란트가 있어야지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가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부탁을 하면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또 말할 때에 말주변도 별로 없어서 저는 잘 못한다고, 잘 재능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냥 너희들끼리 이제 알아서 잘 복음 전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분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이 성경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하나의 부탁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이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로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내릴 때까지 그들이 그곳에서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경 지식 물론 필요하고 말 잘하는 거 물론 필요하고 논리적으로 잘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또 좋은 언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모든 일들이 참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증언 8권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부재이다.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의 어떠한 외적인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교회가 없는 상태에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복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많아요.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지내다가 새로 교회를 지면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번듯하게 무언가를 해보자고. 물론 중요한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야지만 복음 사업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는가? 증언의 말씀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사업이 무력해지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학식과 재간과 능변과 선천적인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증언복음 3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의 제자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메꾸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재능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우주 안에서 가장 고상한 감화가 흘러나가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특별한 기도회를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복음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 모임 가운데서 마음속에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간 거 다 끊고 앞뒤의 말만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되겠다고요?
내 증인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방법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바꾸면요, 오직 성령이 김영신 집사님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오늘 주님께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뿐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의 약속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났는가? 사도행전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찾았네요.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설명하기를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정말 남들에게 아주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주 평범한 아주 보통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전에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놀랍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밤새서 막 공부하고 스피치를 연습하고 막 웅변학원에 다니면서 잘 준비돼 갖고 또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이론적으로 잘 배워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전도해야 되고 그런 방법들 다 알았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다른 교육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거 이외에 그들이 특별한 모든 것들을 한 것이 결코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달라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달라졌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가 성령 받은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하였다고요?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강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회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침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제자되는 숫자가 그날 3,000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며 그 능력의 감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괘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27일부터 있을 전도회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 교회로 막 몰려오는 겁니다. 몇 명쯤 몰려오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적으니까 한 10명만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꽉꽉 차고 자리가 없어서 옮겨야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상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강하게 붙잡을 때에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전도가 시작되는 날부터 전도가 끝나는 마침날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또 여러분이 인터넷 주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막 전해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소를 받고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제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꿈꾸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과연 무엇을 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은 우리에게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기다리면서 언제 오시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소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서 1시간 반 예배 시간을 포함해서 2시간 기도회밖에 하지를 못해요. 네, 여러분, 그 이상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겁니다. 정말 이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이 성령을 간구했던 그 모습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오늘 기도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화이 선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라는 그러한 말씀을 좀 보는데요.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증언보감 3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몇몇 사람들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화인 여사는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모두 저희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르라고 결심한 사람들일까요? 여기 있는 모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두 저희 동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도자들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또 때로는 전화하면서 또 어떨 때는 사람을 만나면서 또는 초청장을 보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 그들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모두가 이 전도회에 동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몇몇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전도회가 아니라 우리 온 교인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전도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 27일부터 이루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그들이 기도할 때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실 때에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사람을 만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적합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내 말하는 것과 내 행동하는 것과 내 표현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시고, 또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 모습이 전도하기에 적합한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 구원 사업에 대한 이 갈급한 심령을 내 마음속에 넣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을 좀 갖게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안식일 날 기도 이 노트에 쓰셨던 그 전도할 사람들, 또 구도자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이 사람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그들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지 자신의 축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증언보감 3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열흘을 보냈으며 그 날들은 마음을 깊이 살피는 날들이었다. 그들은 모든 의견 차이를 버리고 그리스도인 교제 가운데 서로 친밀하게 되었다.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을 자세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의 성전으로서의 준비를 기도를 통하여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교통을 통하여서 영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증언보감 3권 211페이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하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 이번 전도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크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령의 지배하에 맡기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서 우리가 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 전이 주님의 거듭난 영혼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